모두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세계 질서 유지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그런 선진국 혹은 강대국과 비교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되고 복지가 잘 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강력하고 부유하고 전쟁이나 테러의 위협이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나라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군사적으로 미약하고 세계 질서 유지는커녕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학살이 자행되는 후진국이나 약소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에서는 전혀 임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일까 하는 것. 모순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에서 나라를 개인으로 대치시켜 본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쉽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이 또한 지극당연하다고 여기게 되죠. 반대로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기 때문인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설명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율법 수호자로 보고 시내산처럼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신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7절이 알려주듯 예수님이 평지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가르치신 장소의 차이도 있지만 그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듯 8개의 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복에 대한 내용을 그 절반인 4개로 줄이고요. 오히려 4개의 저주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대조시키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 역전을 잘 보여줍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이치 혹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은 소리 없는 아우성 혹은 작은 거인입니다.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들립니까? 작은데 어떻게 거인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모순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사건이나 진실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화가 있다,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프고 아파서 우는 사람,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피하고 욕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러한 역설과 인생의 역전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인가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즉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굶주린 사람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육체적으로 영양 부족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된 사람,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성공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부족하고 결핍된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보면 말도 안 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 울고 슬퍼하는 사람,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모순입니다. 그래서 역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상태만을 두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가 앞으로 변화되어지고 역전되어질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매우 주의해서 읽어야 하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처럼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무엇 하나 가질 수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을 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든 살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돈으로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살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돈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으로 경험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배고프고 굶주린 삶을 바라보게 만드시죠.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이 말은 잠시 후에 언젠가는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단순한 희망,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슬퍼하고 우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들이 현재의 상태와 정반대로 나중에 웃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앞으로는 웃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심지어 악하다고 하면서 버릴 때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을 먹고 배척당하고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배제 당하고 차별 당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절 뒷부분에서 설명하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즉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에 의하면 비록 사람들에게 왕따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던 예언자처럼 대우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과 달리 복이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 4개의 축복 선언에 이어 4개의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앞에서 복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정반대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 기준에서 보면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사람이었다면, 복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너무나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유하다는 말 자체가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부요가 오히려 저주라고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 없음에는 하나님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비극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러운 것 없이 살아도 저 천국에는 도저히 못 오를 사람들이니까요. 배부른 사람도 역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이 앞으로 경험할 일은 배가 꺼지고 배고플 일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이 배불리 삼키던 것들을 하나님이 삼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웃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아니 곧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던 것을 하나님이 빼앗으시고 사라지시게 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소름이 돋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북한 김정은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되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4번째 저주 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풍족과 과잉으로 인한 만족이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돈, 음식, 명예 등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인생 역전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복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욕먹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마치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부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줄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지만 배부른 사람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웃는 사람에게도 허락됩니다. 욕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고 차별하고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그래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해서 아니면 지금 상태로 쉽게 판단하고 행복해하고 불행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만족하고 불행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인간적 관계가 어렵고 억울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 슬퍼하고 우는 사람, 억울하고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복되고 창대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현재 상태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하지 말고 현재 상황과 상태를 역전시키며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가족과 지인, 교회, 직장, 단체,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무한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귀한 양식, 영생의 복된 말씀, 인생 역전의 비결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혼란, 경제 불황이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숱한 모진, 난관, 풍파 이기고 승리하여 온 세상, 온 우주 단 한 분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